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할 것입니다. 제가 파주중앙교회에서 계속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가 3장을 채 마치지 못하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처음부터 나가야겠죠, 그죠?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14권의 편지서를 썼는데요,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교리서가 2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이고요, 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초기 교회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또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인가 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 여러 교회들을 세우죠. 근데 이제 그게 내용들이 이제 세워지는 교회들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이제 교회들이 쭉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지는데 이 지역을 이제 남갈라디아라고 합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북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서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을 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뭐 페시누스, 엔키로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남갈라디아 지방이 아니라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세워지는 이 북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이제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얼마 후에 이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회 목사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몇몇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아주 언변이 뛰어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통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의 사람들도 전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죽을 때까지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교회에 몰려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중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놔야 돼요. 대표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 중에.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이 스테반이 죽은 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번져가면서 거기서 회심한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적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성경 지식도 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울이 가르쳐준 몇 가지의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뜨겁긴 하지만 깊이가 그렇게 없겠죠. 예.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 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근데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일반적인 어조로 보건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전반적인 배교로 진행할 위험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배교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어떤 곳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소식을 언제 듣게 되는가 하면 3차 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3차 여행 시에 바로 갈라디아 교회로 달려가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바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목적은 거짓된 진리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떠나간 신자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변증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 당시에 어떤 내용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든가 빌레몬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이런 책들은 그냥 위로라든가 당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충고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은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변증할 목적으로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이 중심 주제가 뭘까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겠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니까 진짜 복음, 원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전투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로마서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데, 더하여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신자들의 모습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쭉 적어놔요. 즉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기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 서신, 해방의 서신, 혹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유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경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주 강경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한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사도 바울 당시에 우리에게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하는 건 뭘 소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 가지에 매여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죄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죄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면서 계속 끌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킬 능력이 없는데 성령 없이,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 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매여 있는 거예요. 뭔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배우는데 계속 죄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부담과 괴로움이 떠나지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통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삶이 복된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이 복음이죠.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신신학자들이라든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냥 우리가 죄 범벅 속에 살아도, 혹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 속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케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즉 무엇을 통해 오는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죄의 건세를 깨트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이르러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자유를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 복음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가 복음을 통해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례를 행하는 마음과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이 새 언약의 약속의 어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에요. 그 속에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참된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참된 복음을 이제 혼란케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와 자격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고 안수하신 12사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실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공격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먼저 쭉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긴 말인데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은 부분이에요.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요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책이 고린도 후서인데 거기도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직이 언제 처음 생겨났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하게 불러내어서 친히 안수한 후에 이 사람들을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서 구별한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사도직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도직을 보선합니다. 비워진 자리 하나를 또 채우기 위해서 보선을 해요. 근데 이때 이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마띠아인데, 근데 이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와요. 사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해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나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뽑혀진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마띠아예요. 그래서 12사도의 직분이 이제 12사도가 12명으로 딱 채워졌어요. 그러면 더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마띠아로 채워진 이후에 더 이상 사도직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참수되어 죽죠. 근데 그때 이 사도 야고보를 대신해서 사도를 다시 뽑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사도직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도 뭐다?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면 12사도가 아니라 13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 공격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하였는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나이도 비슷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대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니라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도의 수도인 다소라는 곳에서 탄생합니다. 이 다소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이었고 전형적인 헬라 문화로 꽉 채워진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다 배워요, 어린 시절에. 근데 몇 살 때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후에 어린 시절부터 쭉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당시 히브리인으로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돼요. 헬라어에 능통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유대 바리새인들의 두 학파가 있는데, 아주 보수적인 학파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아주 진보적인 학파가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 힐렐 학파의 최고의 거두가 누구인가 하면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선시대 무슨 퇴계유왕이나 율곡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가 밑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능통하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적인 문화와 헬라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런 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킨 후에 딱 안수하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딱 주십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심한 거나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전까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막 쫓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는가 하면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묵묵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1년간 바나바를 도와서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그 안수받는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안수받는 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드디어 공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즉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선지자와 지도자와 이런 그 교사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로 파송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를 물어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한 결론이 뭔가 하면 모두 똑같은 결론을 받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 결론을 같이 받아요. 즉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체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공적 신임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신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 1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냥 묵묵히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뭐를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즉 모든 거짓 교사들의 그 정교한 모든 공격을 다 무력하게 해주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논증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그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풍성하게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열매였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가 그 사역에 순종하며 봉사해 나갈 때 그가 정말 그 사역에 진실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그 세계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그의 사도직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는 그 사도직을 놓고 벌어지는 수많은 논쟁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로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한 그 화려한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 윗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계속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화려한 말에 대해서 난 많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는 뭘 보여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 안에 역사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참 이것도 똑같이 사도직에 대항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맞받아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던진 이야기인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그 열매들이 바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로서는 내가 진리에 속해 있고 이 교회가 진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증명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하면 참된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더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그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절만 더 공부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면 언제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평안이 깃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은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평안인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그만 잠깐 한 5분 안에 좀 우리 생각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뭔가 하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입장은 뭔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에 한번 참석해서 감동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즉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에서 그분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먼저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꼭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꼭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이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